요란다께서 그 창조적인 힘의 사이클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에서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공기 사이클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그랬죠. 이 에어는 공기는 영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 물, 공기라고 하는 것은 스피리트가 이 영이 우주 사이클에도 영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이 오디너리 에이지도 영의 시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머더가 소위 모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모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인간이 갈 길을 잃는다. 그래서 만약 그 지난 사이클의 그 개념에 묶여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는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대한 또 신의 개념에 대해서 이 부신과 모신, 그 원리, 두 원리가 있는데, 부신과 모신의 원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엉뚱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 모신, 이런 이야기가 좀 엉뚱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대로 좀 설명을 하죠. 그 관계를 잘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 신은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과 적절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모신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모신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여기서 또 이제 모신이 드러나야 여기서 어린이가 태어날 수가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그 아래 어린이가 태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신 개념이 중요하고, 그리고 부신, 아버지는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다, 모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부신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신이 드러났다. 그런데 모신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이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hild God이라고. 어린이 신이 드러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모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인간 역사 속에서 이 천주교에서 그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 모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기, 물, 공기 사이클에 있는 지금 시대에 이게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 성서에 이제 드러나는데, 모세에 의해서 이제 여호와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지만은, 그 여호와라는 개념이 드러나는데, 이 여호와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대인들 그 구약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호와가 여신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신, 부신이 아니라 여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더가, 이 모신이 아직 이 땅에 몸체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신이 몸을 가질 때까지 사실은 이 부신은 보이지 않는 차원인데, 모신은 보이는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신이 그 몸을 가지기 전에는 이 부신이, 이 보이지 않는 사이클 속에서 움직이는 부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이가 드러나게 할 수가 없다. 아이가 드러나는 게 부신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드러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fulfillment인데, 창조인데, 모신이 있기 전에는 드러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모신이 이 땅에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이 꼽힐 수 있는 상태가 드러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개개인이 이 땅의 영역에서 이 하늘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땅은 식물과 동물과 어떤 자연, 광물과 인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이죠. 거기에서 이 라이프 팩터가 꼽힐 수가 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책임 있는, 우리가 머더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에서도 이 사이클, 그리고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한 수은 최재우 선생입니다. 그분이 용담유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온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 없는 무국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너는 또한 연천에서 억조 창생 많은 사람 태평국 개강가를 불구에 볼 것이니 이 세상 무국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 그런데 지금 현재 그분이 살고 있었던 것은 196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186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고 있던 때가 지나서 상원과 다른 사이클이 왔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다른, 지금과 다른, 그분이 살던 그 당시와 다른 그러한 정말 생명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사이클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은 최재우 선생뿐만 아니고
제가 또 몇 번 이야기했던 그 타너 스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사이클 속에서는 서양이 이 융성하는 그런 사이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돌아서 그 서구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서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분은 이제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자본주의, 소유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물질 위주, 이러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서양이 지속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사이클이 바뀌면서 동양의 역학적 정신 사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음양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이 그렇게 융성했던 시대가 선천시대라고 하면은 지금 후천시대가 이미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여러 가지 특성으로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